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와 함께 경배를 이란 말씀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12월 25일이 마침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기도처럼 흥청망청 되기 일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달력에 12월 25일이 빨간 날인가, 일요일과 겹친가 안 겹친가부터 먼저 제일 찾아볼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12월 25일은 우리 성경 신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신비로움, 기적 중의 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수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이들이 과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헤롯은 권력자였습니다. 야곱 후손이 아니라 에서 후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해줍니다. 그런 건축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리웠으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을 때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하면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악한 자였습니다. 포악한 자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나옵니다.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대언서를 충분히 연구하고 성경을 아예 암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면 누구보다 드디어 대언자를 통한 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며 기뻐해야 할 텐데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성경도 모르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다시금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쪽의 지혜자들,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의 얘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보시면 동쪽부터 지혜자들,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점술과 별을 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막 해석을 하는데 그냥 지혜자들,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 동방으로부터 먼 지역이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에 왕이 살고 있으니까, 헤롯 왕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로 태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문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 당연히 백악관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동방의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자, 별이 그분의 별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의 운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 그리스도 별이 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지혜자들은 별을 보는 악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별이 보통 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유대인들의 왕을 지칭하는 별이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이다. 그 왕이 어디 계시냐?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왕이 태어났다면 일본 천황 경배하러 가실 겁니까? 남의 나라 일 아닙니까? 근데 뒷구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 목적이 경배하러 온 것이다. 자, 먼 거리입니다. 교통편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첩장 딱 받아보면 결혼식 야, 어디서 하지? 뭐 서울에서 해. 아유, 가까운 광주에 가겠는데 서울은 시간을 내야 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그냥 계좌번호 가르쳐줘. 이런 수준 아닙니까? 당시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교통편도 안 좋고 가는데 자, 이 보면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와 또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박시감에 뭐합니까? 그래서 지식과 마음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과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를 보십시오. 성경 지식 제로입니다.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는가? 나는 경배하겠다. 지식이 없어도 마음이 우러나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소동할 정도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귀중품들입니다. 보물들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이 세 사람이 그 보물을 들고 옮겼다는 것입니까? 도적들도 있고 산적들도 있는데 언제 강도 만나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명 이상입니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 큰 일행이 온 것입니다. 큰 일행이 오니까 왕이고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동방에서부터 이런 많은 일행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소동이 일어났죠. 제일 먼저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이야, 이거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내 위신이 어떻게 되지? 나는 쫓겨날 텐데 골기라도 일어나면,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불렀습니다. 그가 모든 수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며,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구원자가 태어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주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디서 태어나? 했더니 수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말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기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슬이 펄은 헤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폭력과 철권 통치를 이루는 헤롯 대왕 앞에 우리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과 함께. 이러면 죽죠. 바른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드디어 우리 백성의 구원자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대왕도 함께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지금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을 누구보다 알던 이 사람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헤롯한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자,
은밀히 불렀습니다. 남들에게 자기 계획이 탄로날까봐, 속셈이 드러날까봐 은밀히 불러가지고 그것도 부지런히 물었다. 캐물었다. 도대체 언제 태어났느냐? 날짜가 언제냐? 달이 언제냐? 그때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경배하러 가겠다 했는데 뒤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섬뜩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를 불러서 어디가 있는가 부지런히 물어서 어찌하든지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자. 경배하고 싶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배하고 싶으면 지혜자들과 함께 앞세워서 그 별이 어디 있는가 나도 가겠다. 왜 같이 안 갔을까요? 같이 가서 죽여버리면 자기가 살인자가 들통나니까 몰래 뒤에서 죽이려고.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잔혹한 사람이 나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났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왕이지, 또는 뭐 요즘 교과서에서 배우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무슨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동방의 지혜자들은 달랐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자기의 왕께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께 경배하러 가겠다. 이거 당당하게 와서 헤롯 대왕한테 왕이 어디 있느냐?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태어났느냐? 이야, 대단합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겠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어느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 별이 앞서가서 인도하다가 딱 멈춰 있는 걸 보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더라. 10절에는 그들의 기쁨의 감격이 기뻐하고 계속 기뻐했다. 아주 큰 감격으로 계속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먼 길을 달려와서 그 별이 멈추는 걸 보고 아직 아기를 안 봤습니다. 이제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이 몰려오니까 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아주 극한 표현을 씁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 아마 껑충껑충 뛰지 않았을까? 야, 드디어 볼 수 있다. 드디어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멈추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보면 여기 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구유의 목자들이 본 그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보고는. 우리 영국의 대관식 하면 의리의리하죠. 수많은 유명 인사들 불러오고 왕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왕관 딱 차려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갈채 속에 전 세계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왕의 대관식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련을 하죠. 야, 축하한다. 지금 동방박사의 이 지혜자들에게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 집이 의리의리하겠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뻔한데 형편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건 뭡니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봤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란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어린아이만 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배경을 보고 믿으러 오십니까? 교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좀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여기 교회 다니면 나도 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경배를 하러 오셨습니까? 자, 동방 지혜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고 와서 대가가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다른 거 없이 오로지 경배. 아기가 무슨 자기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래, 아기가 벌떡 일어나. 내가 왕이니까 먼 곳에서 왔지. 내가 한 자리 해줄게. 줄게. 없습니다. 내가 건강 지켜줄게. 그래, 불치병이 있어 고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왕에게 경배합니다. 구원자에게 경배합니다. 그것도 엎드렸습니다. 누구께? 아기한테 어떻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아기 주제인데.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아기라 할지라도 그분이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꿇어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본무람을 열어, 본무람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본무람입니까? 그걸 챙겼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동방의 지휘자들이, 자, 이거 우리가 유대인들의 왕이 저쪽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분께 뭘 가져다 드릴까?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오늘 보니까 송년회 한다고 다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선물을 사러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하나하나 고를 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 딱 해쳤을 때 무슨 과자 먹으라고? 아니, 또 어린아이가 딱 뽑았는데 무슨 각질 제거 이런 것들. 도대체 선물 생각하면 선물 고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선물 사주는 게. 그러니 동방의 지혜자들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뭘 드려야 될까? 거기에 합당한 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합당한 애물. 어떤 애물입니까? 보면 놀랍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일반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어디 있습니까? 금덩어리 내다보세요. 금덩어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황금덩어리.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은 방향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사할 때 향료를 같이 씁니다. 유향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왕을 상징한다. 또 유향은 방향제니까, 향기니까 제사장을 상징한다.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시체한테 모략을 붓습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다. 또 대언자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모략은 대언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일반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왕에게, 구원자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보물함을 열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 아기인데, 한낱 아기인데, 헤롯 대왕도 아니고 누추한 집에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물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얻으려고 예수님께 믿으십니까?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경배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분께 나의 모든 보물을 드린다.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그
누추한 곳에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미천하게 평화롭게 겸손하게 이렇게 인간을 섬기게 오실 수가 있을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나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제겐 감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동방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 자체만으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날 이 복된 시간에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요?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요? 이런 참다운 경배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로 드린 뒤 꿈의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의 표를 알아보고 왔는데 이제는 꿈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헤롯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서기관들과 수제장들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역사의 쓰임을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참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멍청하게 보실 겁니다. 무엇 낫다고 먼 길 가서 무엇 낫다고 이 추운 날 빙판길을 운전하고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무엇 때문에 예배당 청소하고 성도 섬긴다고 그 고생하니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혜롭다. 뭐가 지혜로울까요? 요즘은 지혜로우려면 인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식장 가는 것 대신에 초상집을 더 가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뭐 먹고 마실까, 내일 뭐 입을까 이렇게 날마다 머리 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왕께 내가 모든 걸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박 지혜자들의 이 기쁨보다 더한 감격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더한 감격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